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그 시간이 앞서 1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원래는 이 단군 왕력을 다 끝내야 되는데 제1왕국이 있고 까지만 하겠습니다. 제21대 소태 단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찍으시러 오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까지 끝내야 되니까. 자, 우리 그 단군 조선에 그러면 무슨 기록을 기준으로 했냐? 단기고사가 있고요. 단군 세기가 있습니다. 단기고사는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듯이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그 727년경에 이제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동돌골까지 가가지고 이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그 고전을 찾아와서 지금도 우리나라 단군의 기록들이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러시아 있죠? 예? 키르기스스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카자흐스탄 이런데 우리나라 기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내몽골 쪽에서 갖고 간 게.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는 그 환단고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행촌 이암이라는 선생이 썼는데 이 사람도 뭐냐면 2인자였어요. 예? 그냥 무슨 제야 사학자 같이 무슨 계룡산에서 돛 닦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대조영의 아우로서 그러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이성계가 있었으면 정도전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참모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행촌 이암은 공민왕 때 문화시중.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은퇴하고 나서 강화도에 가서 옛 문헌, 우리나라 강화도 쪽에 이제 뭐 규장각도 있고 뭐 나중에 그렇게 생겼지만 거기에 이렇게 서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에서 그 옛날 서적을 가지고 이분이 그냥 엉터리가 아니라 문화시중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일국에.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편찬을 한 것이 단군세기란 말이에요. 이분이 가장 앞서 쓴 단군세기 앞에 서두로 쓴 게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좀 이런 걸 좀 알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표만 잘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문교양 없이 돈만 어떻게 잠볼까? 뭐 역사가 밥 먹여줘. 그냥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제 좀 하이 클래스가 돼가지고 인문교양, 특히 역사, 우리 민족의 그 원시 종교, 이런 의식들을 좀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고 그걸 통치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그 선진 문화 강국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날이 또 올 거고요. 그래, 이거는 1363년경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꾸 단군을 신화로 하니까 너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이럴까봐 항상 원전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럼 단군 1세를 한번 봅시다. 단군 1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검입니다. 왕검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인검이고, 아까 환웅,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환웅하고, 웅씨족의 웅녀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는 이제 토템 위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런 저서를 보면은 그 지역에 곰을 섬기는 나라가 유흥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흥국. 예? 이게 고문자 아닙니까? 유흥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흥국. 그 유흥국에 그 여왕이 이제 그 웅녀였다는 거예요, 웅녀. 그런데 외부에서 환웅이 온 거예요, 이제. 예? 제사장이면서 족장 같은 사람이 그 천부인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이제 종교적으로는 교화시켰다. 요즘 말로는 선교하고 전도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컨버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 곰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임검이 났는데, 당군이, 이 임검이라는 사람이 14살 때 아주 홍익인과 같은 자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유흥국의 두 번째 왕, 비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비왕으로 삼아가지고 했는데 그때가 BC 2357년.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요임금이 등장하는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걸 비교를 하겠는데, 이 단군의 역사는 저번에 내가 지난 강의 때 얘기했지만, 이 단군 조선이 아까 얘기한 대로 BC 2333년에서 BC 238년까지 2096년간 47대 당군이 역임했던 역사인데, 이때 그러면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요순 임금 시대부터 상은이라고, 상나라, 은나라도, 하은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게 당군 조선이었어요. 이게 주된 나라고, 저번에 강의했듯이 이거는 제후국가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역사를 다시 왜곡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밝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임검이 시작되는 건 BC 2357년 비왕으로 시작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요임금이 등장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순 시대가 태평천국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군 조선 시대 때의 태평성대를 요순 시대로 왜곡한 것이 중국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부분을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위대한 단군 조선의 역사 앞부분을 다 읽어보세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아사달터에서 천신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천신제를 드리면서 천부인을 가르쳤어요.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과 같은 교화가 멀리 미치자 구한의 족속들, 구한이라는 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한 개의 나라가 한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은 어디서 나옵니까? 몽골의 징기스칸 할 때 칸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일한국, 무슨 차카타이 한국 할 때 한자하고 똑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9개, 그 당시에 무리들이 이제 임금을 만장일치로 단제로 올렸는데, 그것이 BC 2333년, 이게 무진년입니다. 음력 10월 3일입니다. 음력 10월 3일. 옛날에 양력은 없었겠죠? 이때. 그죠? 근데 자꾸 이거를 개천절을 양력으로 센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왜? 단군 자체를 무시하니까 10월 3일은 어디 대충 아는데 그냥 양력으로 정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계, 아까 하늘의 계율이랬죠. 청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이를 만들고, 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단군 임금 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원보팽우 밑줄 그으세요. 원보팽우. 원보팽우라는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일을 관장했어요, 그 당시에.
직책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신교를 세웠다. 국교로서. 일신교 동그라미 하세요. 그게 하나님 종교예요. 그러니까 단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최초로 믿었던 국교가 일신교라고요. 이거를 몰라, 이상하게. 내가 이걸 얘기해서 어서 일신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교주 노릇한다 또 이런다고. 일신교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단군 임금 때 국교로 선포한 게 일신교란 말이에요. 그 일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일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또 여기 이거 기초는 저번에 아시는 건데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게 녹도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녹도문자. 사슴의 발자국 가지고 만든 문자랬죠. 이것이 뭐냐면 배달국 초대 천왕인 초대 배달군 환웅인 거바란이 여태까지 음성으로 듣거나 또는 첨부인으로 상형 문자로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잖아. 근데 이제 무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환웅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엔 대표적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도 이걸 전파하려니까 신지혁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슴이 하얀 눈 벌판을 움직인 걸 가지고 형상화해서 이 발자국을 보니까 이쪽으로 도망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표유 문자를 만들어서 뜻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드는 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인 녹도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도 문자에서 이제 사슴 녹자의 사슴 녹자. 도는 지도할 때 도자 있죠? 몸자. 예. 녹도 문자를 만들어서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던 하늘의 소리, 천부인 이런 것들을 문자로 기록해서 이제 익히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C 2285년에는 아까 배달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인데 또 일설에는 임금의 세 아들을 보내서 삼랑성이라고 했다. 삼랑이 그래서 거기 가니까 강화도 가니까는 설명을 아들 3명을 보냈다 그래서 삼랑성이라고 그러는데 환난고개에는 배달신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정족선성을 쌓게 합니다. 마리산 가기 앞서 어디냐면 전등사 있는데 아시죠? 불교. 전등사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사 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 때 또는 삼국 시대 때 불교로 바뀌면서 옛날 환인, 환웅, 단군을 섬기던 그런 신사 신전이 불교 사찰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대웅전. 웅이 환웅할 때 웅자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 내가 세 사람 환인, 환웅, 단군을 삼신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삼성각인가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교 시대 때 그거를 불교로 새로 사찰을 지었지만 터가 옛날부터는 단군 시대 때는 하나님을 모시던 신사 신전이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역사기행도 갑니다. 여기 단군의 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신청하시면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단군이 직접 천신제를 드리는 마리산이라는 거예요. 마리산도 이게 이제 불교 용어가 되면서 승일년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건 뭐지만 니로 이게
이게 비군인 이자로 바뀌었어요. 불교식으로 명칭이. 마니가 아니라 마리산입니다. 마리. 왜? 소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소머리. 우리나라는 천신제를 드릴 때 그 황소 머리를 바쳤단 말이에요. 소머리 제사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산과 관련된 게 저기 하만 같은 데 가면 이게 이제 연운 법칙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마리가 되죠. 말리산도 있고요. 또는 뭐예요? 소머리, 우수. 그죠? 소머리산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옛날에 천신제를 드렸던 그런 산들입니다. 또는 우두. 더 이런 거죠. 그래서 황소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것이 이게 내려와서 황소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무슨 뭐 씨름에도 황소 한 마리 주고 이러잖아요. 예. 자, 그럼 2대 당군 부루로 넘어가겠습니다. 2대 부루 때는 그 3년상이 나와요. 우리나라 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사직 대령과 사도 그 소련이라는 사람이 부모 상을 당했는데 3년간 서러워했다.